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어떤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영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하고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마침 비번 날이라 교회 오셨던 차에 제가 있는 줄 알고 차 한 잔 하러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차를 나누는 가운데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동차가요, 엔진 오일만 잘 교환해 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자동차 오일을 카센터에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키로수와 상관없이 교환을 한답니다. 그것은 본인의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일을 사다가 본인이 그냥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차가 잘 나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왜 차가 시동이 안 걸릴까?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시동을 걸고 나서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갔답니다. 그래서 쭉 점검을 하는데 그 카센터의 그 사장이 이것은 플러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를 교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구해다 주겠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폐차장에 가가지고요, 그 플러그를 하나 몇천 원 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지인이니까 그랬더니 뭐 1, 2만 원 받으시고 고쳐주셨대요. 근데 그 플러그가 뭐냐면 불꽃을 일으키는 거래요. 플러그가 불꽃을 따다다다다 해서 불꽃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윙 하고 시동이 걸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불꽃을 점화시키는 처음 시작. 그래서 스파크라고 해요. 스파크라고 하는 뜻이요, 불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나는 불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전기불꽃.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단의 창시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783년도에 그가 하나의 영적 대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느 날 항해에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 위기입니다. 근데 그 배에서 이 몇 명의 신자들이요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의 표정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거기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 충격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한참 기도하는 그날 밤 9시 30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가슴이 막 애리더래요. 그리고 막 몸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이 내적 확증이 일어나더라고요. 확증이.
바로 이거야. 내가 삶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점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낭망했던 거, 하나님을 너무 내가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내게 성령의 불이 꺼졌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동된 게 감리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가 사랑하던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제자, 그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라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신앙의 믿음의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외할머니요,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부모님 신앙생활 잘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장로님 가정이라고 말할까요? 권사님 가정이라 말할까요? 신앙생활을 부모님들이 참 잘했어요. 3대째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신앙이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으면 찾아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째로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 둘째로는요, 부끄러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부끄러워요. 세 번째는요,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내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희생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거부하게 되어요. 바울의 소원은 그가 불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내가 안수함으로 내게 불일 듯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좀 더 피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무서운 손이,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왜 왔겠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에레미야는요,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전하는 것이라고.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불, 예스파크가 일어나기를 바라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불 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을 이미 부침을 받은 사람들은 막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겉에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바뀔 것인가? 첫째로 말씀의 불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을 받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의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으면요, 이제 막 영향력, 능력이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고,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불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 낙심하며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쫙 풀어서 말씀하시더라. 그때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부간에,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식어진다고 하잖아요. 결혼해서 식어진다. 어제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목사가 주례를 26번째 주례를 하고, 그날 저녁에 또 1년 전에 2년 전이죠, 주례했던 성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돌을 맞이했어요. 돌 감사 예배를 인도했어요. 낮에는 결혼 예식, 밤에는 돌 감사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부부를 목사가 또 주례했던 부부인데 아기가 태어났던 거죠. 너무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서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이제 키우고 2년, 3년 지나면 어떠세요? 그 애처가의 남편이 아내가 무서워서 공처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사랑 관계는 그럴지라도 신앙적인 믿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로를 힘이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한쪽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의 균형이 무너질 때에 가슴이 냉랭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 가슴이 식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걱정했던 거예요. 봐라, 너의 신앙이 불부터 일어나지 못하니까 너가 나타나는 게 뭐야? 두려움이잖아. 두려움이잖아.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 많아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의 남북 그 대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나라의 그 어수선한 법원들이 피부로 느껴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키워가면서 이제 시집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시집 보내고 났더니 애가 태어났는데 애 봐달라고 부르잖아요. 끝없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놀라운 탈출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신명기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실 때에도 그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조각을 하시는데 뭘로 조각하냐면 불로 조각을 하세요. 어느 날 십계명을 돌 두 판을 딱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고 돌에 하나님께서 불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을 불로 막 조각하신 내용이 신명기서에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뜨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은 믿으십시오. 말씀에 절대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말씀 붙들고 가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기도의 불을 받아야 역동적 신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스파크가 꺼져버린 상황에서 디모데의 신앙적인 그 안일함을 바울이 안타까이 여겨 중반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받는 게 싫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기도의 힘이 아니면 이것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 병든 자 쫓아내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된다라고요?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요? 기도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다라고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웠다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큰 병원에 가면 다 중환자실이 있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요. 음식물은요,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식도를 뚫어서 여기다가 주사 바늘로 음식을 투여해요.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산소호흡기 떼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살고 있다고요? 누군가 당신에게 산소호흡기를 꼽아놓은 거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산소호흡기 꼽아준 거고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새벽마다 꼽아준 거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산다고요? 산소호흡기로 숨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버거운 고행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동적인 그 신앙으로 가시려면, 올라서려면 빨리 여러분 기도 자리에 서셔야 돼요. 교회 직분자가 기도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밤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24시간 열려놔 있잖아요. 밤에 한 11시 넘어서 10시인가 11시 넘어서 한 남성분이요, 직장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셀러리맨 있는 게 확 느껴져요. 단아한 양복을 입고 또 온몸 막 피곤이 쪄들어 있는데 계단을 올라올 때 모습을 보니까 처벅처벅 힘들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분은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가요. 어쩔 때는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자더라고요.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 믿음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그 교회 목사는 참 좋겠다.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성도가 스스로 호흡할 때, 스스로 영적 호흡을 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앞에 감격해야 하고 스스로 끌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서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막 행복해져 가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호흡을 스스로 하기 위한,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속히 병원에 퇴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냐고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고. 불이 임하여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들의 행동적인 모습이 이어져 나오기를 서로 물걸어 서로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접대를 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막 나눠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피곤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서로가 잘 안 맞으면 목소리들이 높아요. 그리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들이 서로가 막 주고받아요. 그럼 쟤는 옆에서 쭉 듣고 있다가 기침만 몇 번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아빠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빠가 화가 나겠다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건 우리 교회 세상에서 사회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어느 교회는요, 세상에서 대접받던 그대로 교회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만큼 또 봉사도 한대요. 그만큼 헌금도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실컷 주워 터지고 그 한계 앞에 무기력하게 살다가 이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푸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먼저 다니시면 또 텃세 아닌 텃세로 사회에서 또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 거칠게 표현해버려요. 그런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자기 성질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그저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만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사에 겸손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이 누구냐, 이 사람들. 아주 이 무리들이 변화된 것 앞에 그들이 놀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불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스파크에 관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파크, 이 불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때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배로운 예수교회 이름을 변경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겉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녁에 와서 한번 보세요. 저녁 조명불이요 더 멋있어요. 점등식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각자 와서 하세요. 저녁 7시부터 불이 다 밝히고요, 이쪽 십자가 불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밤새도록 켜 있으면 또 이 조명이 LED로 교체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 밝아서 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십자가 이 불은, 불과 등은 밤 11시면 꺼집니다. 교회 현관하고 이쪽 측면에 있는
공원 쪽으로 나와 있는 이 불은 새벽까지 밝혀집니다. 교회 로고 및 교회 이름 디자인 및 간판 디자인은 우리 김성훈 형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간판 공장에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 교회 홍보하고 싶다고 디자인에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마음껏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겉모습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속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로 우리 힘있게 역동적으로 우리 교회 부흥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파크를 일으킵시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